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잤나 아기 잘도 잤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울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우리 기쁨으로 부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가 오직 드릴 것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좀 빠르게 부를까요? 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성탄절 축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한 빛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가장 큰 광명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위대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오심의 촛불을 밝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대표들 5분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대강절 4개의 초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를 순서대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부터 소망의 촛불입니다. 우리 각 세대별로 연령의 대표들을 한 분씩 선정했고요.
마지막 촛불은 최연장자, 남자 연장자가 밝히겠습니다. 두 번째 촛불은 평화입니다. 세 번째 촛불 기쁨이고요. 네 번째 촛불은 사랑, 화해입니다. 마지막 가운데 있는 촛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입니다. 모든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십시다. 들어가시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면서 가장 위대하신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가장 거룩하고 지극히 순수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미움이 극에 달한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눈물과 아픔의 땅을 위로하시며 좌절과 포기의 역사 위에 새로운 소망을 밝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갈등이 더 극심해진 이 땅에 평화로우시는 주님, 이 시간 저 바다 끝에도 저 깊은 산속 마을에도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져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죄의 흔적들은 다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기쁨만이 가득한 최고의 은혜의 날이 되도록 주님, 우주의 끝부터 저 끝까지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빛에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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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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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자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저 멈췄네 노예 로예 노예 로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로예 노예 로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많은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한량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을 기념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며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마음문을 열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되묻는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신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백하며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거만하고 미워하며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희생 없이는 열매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추운 겨울, 어둡고 긴 밤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웃을 위해 우리의 작은 희생이 촛불이 되고 향기가 되어서 머무는 곳 그곳을 따뜻하게 하며 결국에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산 예배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전쟁과 온갖 질병과 이상 기후 변화 등 고통 가운데 있는 지구촌 곳곳에 찾아주셔서 참 평화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금년 한 해도 천개의 감사를 통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합한 교회로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전달될 때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체험하는 소중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예배를 돕는 모든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항상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념하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에는 먼저 오프닝이 있습니다. 송윤선 선도님의 오보이 연주와 또 유치부 아이들의 짧지만 성탄 발표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오보이는 우리가 좀 주변에서 쉽게 접하지 않는 악기다 보니까 간혹 신기하기도 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나 봐요. 우리 성도님이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연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영상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찍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윤성 선도님의 오보이 연주가 있겠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 굉음 속에서도 오보이 연주를 할 때 원주민들이 다가와서 마음을 열죠. 우리 시간 이 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아기 예수님, 그 폭포수와 같은 죄악의 소리를 잠재우고 이 땅에 평화의 영으로 오신 주님의 잠잠함이 우리 마음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귀한 연주와 또 반주로 섬겨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동생들을 축하하는 우리 형님들의 유치부 형님들의 특별 순서가 있겠습니다. 입장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 가정의 신앙 고백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 유아 세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부모님들은 자리에서 대답하시며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겸, 김미나, 신아름, 안이현. 네, 방송을 누가 꺼주세요. 지금 방송을 같이 하니까 계속 소리가 이중으로 들리거든요. 네, 질문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야 하며 또한 성령님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시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 우리 순서대로 앞에 있는 의자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김다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김미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신아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안이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시고요. 앞자리로 다시 쭉 나와서 서 주십시오. 네, 저를 보시고요. 저를 봐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교회의 축복 가운데 세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례를 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의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되시는 예수님, 이들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들이 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들의 인생도 강건하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김다겸, 김미나, 신아름, 안이현 이상 4명의 사랑스러운 아기들이 동행하는 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유아 세례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이름을 새겨서 이 시간 십자가를 전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기들을 기념하는 의미로 천사 모양의 십자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서 주시고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아름이 엄마.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축복할 때 우리 꽃다발 또 교회에서 준비하고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분들 특별히 꽃다발은 우리 유치부 형님들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우리 퇴장할 때 뜨겁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상 광고 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휴대폰은 잠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탄절의 인사가 있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에게 성탄절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에게 성탄절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귀한 가정에 등록하셨는데요. 홍응섭, 전지영 성도님 가정, 우리 새가족석에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랫동안 3층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드디어 2층에 내려오셔서 오늘 새가족으로 인사하십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 된 것을 환영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시간이 좀 조정됐습니다. 10시 30분, 평소와는 다르게 1시간 빨리 드립니다. 10시 30분에 진행이 되고요. 수지초등학교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학교와 섭외를 해봤는데 너무 늦은 밤 이렇게 관리상 위험할 수 있다 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2 주차장인 야구르트 주차장과 또 주변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면 주차로 좀 번거롭겠지만 그렇게 주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신년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바로 다음 날이어서 오전 11시만 한 번만 예배를 드리니까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력은 오늘 예배 후에 가정당 하나씩이지만 더 필요한 분들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 주시고요. 본래 결정적 순간을 오늘 배부해 드리려고 했는데 인쇄소에서 결정적 실수를 해서 표지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서요.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탄절 또 전통 가운데 하나가 성탄빵을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었는데 올해는 우리 김성모 집사님이 그동안 3월 달부터 암과 힘겨운 싸움을 해왔잖아요. 잠시 며칠 전에 퇴원을 하고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본인은 이름도 누군지 모르지만 또 문자와 격려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많이들 보내주셔서 힘을 얻었다라고,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빵을 대접하겠다 싶어서요. 우리 교회가 드렸던 전통을 깨고 그래도 우리 그렇게 집사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김성모 집사님 가정에서 성탄빵을 제공해 드립니다. 유혜숙 집사님 가정 주중에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무사히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직접 가서 위로하지 못했던 분들은 또 예배 후에 개인적으로 따뜻하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귀한 분들의 은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교회가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그 어머니됨의 그 평생의 수고와 섬김을 어찌 짧은 시간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교회의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의 그동안의 충성을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 권사님, 장혜옥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은퇴 기념패 권사 김창래, 주님이 맡겨주신 충성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은퇴하시기에 됨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섬김과 신실한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의 사랑과 존경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22년 12월 25일 담임 목사 김민석 교일동. 패와 함께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권사 은퇴 기념패 권사 장혜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잠깐 우리 회중을 바라보시고요. 우리 준비한 축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회에서 또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해드릴 때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옆으로 잠깐 옆에 서게 해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청년부를 섬겼던 우리 김주환 목사님 오늘 사임 인사하게 됐는데요. 또 우리 박상현 목사님이 이렇게 자랐던 모교회 청년부 목사님으로 다음 주부터 또 사역할 수 있게끔 길이 열렸는데요.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3년간 섬겨주신 그 감사의 마음에 인사드릴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꿈틀거리고 세워지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교회의 어머니로서 힘든 살림들을 앞장서서 감당했던 두 분의 권사님이, 그리고 청년부의 목사님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시간을 끝내며 은퇴와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들의 수고를 복되다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만 주셨던 주인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그 섬김에 교회가 든든히 섰기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여전히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영적인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그 가정에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 축복의 역사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큰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김 목사님의 그 발걸음을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한국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분들이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과 아름다운 섬김의 대를 이어 주님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며 지체들을 사랑하며 친히 몸으로 보였던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모든 공동체 안에 충성하는 자들을, 지난 1년 동안 충성했던 모든 자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용감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뜻이요, 죄인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은 우주가 존재한 이래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시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인류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죄가 지배하던 어둠에 다스리던 그때로 더 이상은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의 탄생을 시점으로 더 이상 옛것이 아닌 새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이상 소멸되지 않는 영광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탄생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땅에 오신 위대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맞이하십시다. 수없이 되풀이했던 성탄절이지만 어떻게 위대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마음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위대하신 주님을 맞이했던 두 가지의 상반된 태도가 있어요. 첫째는 소동입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소동했어요. 함께 모여서,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성경을 찾아보니 베들레헴이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줄은 알았지만 경배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영적인 길이 무엇인가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것이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들어서 알아요. 하지만 거기까지 더 이상 헌신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영적인 태도가 바로 소동입니다. 잠시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결단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바뀔 것이라 생각했지만 잠깐 소동하다가 다시 그 자리에, 본래의 자리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동입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놀라고, 그래서 한참 분주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예루살렘 시내 전체가 소동했거든요. 하지만 잠시 후에 다시 그들의 출렁였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가라앉고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을 지키는 데만 급급해하죠.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 주변에 남자아이들을 다 끔찍하게 죽이는 소동을 벌입니다. 위대하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마음에 심히 괴로움을 겪게 되고 갈등하고 내가 왜 이제껏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했는가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소동이죠. 어떻게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싸늘할 수 있겠어요? 뭔가 꿈틀거리고요. 뭔가 변화해야겠다, 바뀌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에서 멈춰버린다면 그것이 곧 소동입니다. 그래서 소동은 주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요. 회심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잠시 불편했다가 사라져버리는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위대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바른 자세,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교회가 존재할 때 예배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경배입니다. 예배가 따로 있고 헌신과 봉사와 뜰 모임의 교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대하신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을 믿고 고백의 차원으로 봉사하고 사역을 한다면 그건 역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요 경배하는 일이죠. 근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아기 예수님께 온전히 엎드려져서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위대하신 주님으로 인정하는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배 없이 봉사하고 사역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다 보면 반드시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그 예루살렘 왕궁에서 그 시대의 어른이라고 하는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잖아요. 답을 찾으려고 했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던 회의였지만 그 회의의 끝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경배 없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배라 생각하지만 경배가 아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관심입니다. 8절에 보면 소동하던 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경배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관심은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시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남자처럼 스포츠카에도 관심이 많아요. 저는 새 것이라면 무조건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관심만 갖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관심은 그 사람을 절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절대 변화할 수 없어요. 왜냐? 관심에는 어떠한 희생도 지불되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은 관심이 아니라 희생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오셨어요.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단지 관심만 갖고 안타깝다, 죄로 인하여 그 당하는 질고가 얼마나 아플까, 그냥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생명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하셨죠. 우리 대신에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에는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의 철저한 자기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대책이 필요하다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어떤 것은 그냥 소동에 그치고요, 도리어 문제에 또 다른 소란을 더할 뿐 거기에는 위대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깊이 염려하고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진실로 우리가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경배하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소동의 자리에, 관심의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경배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어요. 헤롯을 이슈해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많은 사람들은 단지 소동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 중에 좀 더 그래도 경건하다 싶은 사람들은 관심의 자리로 나가서 성경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 하지만 그 중에서 경배의 자리로까지 나아간 사람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소동의 자리에는 머물기 쉽다라는 거예요. 관심의 자리에, 거기에 있는 것은 쉬워요. 누구나 소동할 수 있고요, 누구나 좀 더 진지한 관심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위대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경배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배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동방 박사들의 삶의 궤적을 잠깐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처음엔 소동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별이냐? 마치 별똥별 하나만 봐도요 우리가 마음이 막 소동하잖아요. 그렇듯이 소동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뭔가 특별한 계시적 별인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소동하고 관심을 갖던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별을 따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위대하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 여정은 몇 달 걸리는 거리였어요. 사막을 넘어야 했었고요, 또는 도적의 위협과 건강에 위험이 있었을 거예요.
별을 따라와야 되는데 별이 종종 사라졌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냥 멈추고 하루고 이틀이고 별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은 경배의 자리로 나와오기까지 그들이 그런 물리적, 시간적 희생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그들이 드린 예물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그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드렸던 진짜 예물은 희생이었어요. 그들은 희생, 자신들의 삶을 희생함으로써 위대하신 주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희생이 필요해요.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희생이거든요. 나 대신에 재물이 양이 죽은 거예요. 예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희생한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이 있었기에 주님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단지 깨닫는 것, 그로 인한 소동, 좀 더 깊은 관심,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주님처럼 희생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때 김소모 집사님이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뜰 지체들이 미리 약속을 해서 다 함께 나와서 그 곁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주황색 털모자를 다 똑같이 쓰고 있었어요. 제가 미리 설명은 듣지 못했지만 아마 어떤 아이가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학교에 와야 되는데 놀릴까 봐 모자를 쓰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반 아이들이 똑같은 모자를 다 쓰고 친구를 맞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 뜰 지체들이 집사님이 모자를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모자를 다 쓰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차마 그쪽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 봐 볼 수가 없었어요. 몇 주 전부터 집사님이 목사님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 집사님의 형편에 그건 불가능했거든요. 항암 치료의 순서로 보면 내년 2월 말이나 퇴원이 가능했어요. 그것도 병원에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차근차근 될 때야 가능한 이야기였거든요. 더군다나 골수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사님 안에 호중구라고 하는 면역에 꼭 필요한 세포인데 이 호중구가 그 몸에 0이에요. 기본적으로 1000을 넘어야지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집사님은 지금 여러 날이 지났는데 몇 주가 됐는데 그게 그냥 0의 상태로 멈춰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퇴원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본당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이제 확실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불과 며칠 사이에 혈액암에 좀 더 권위 있는 병원으로 갑자기 옮기게 됐고요.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병원만 하고 있는 특별한 치료법이 있대요. 의사도요, 다른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를 잘 안 맡아줘요.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순적하게 해결이 됐고 더 놀라운 것은 불과 3일 만에 0이었던 호중구가 1000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병원에서 퇴원하세요. 금요일 아침에 그냥 부랴부랴 퇴원한 거예요. 그럼 오늘 아침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본당의 예배를 온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의 집사님의 현재 상황은 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암세포도 조심해야 되지만 감염에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감염에 걸려도요. 집사님의 몸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퇴원하고 일체 다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돼요. 병원의 당부였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응답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집사님은 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부 예배에 참여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배를 참여하려고 너무 기뻐하고 목사님 행복을 넘어서 꿈꾸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겠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는 그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의 예배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가? 나는 정말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가? 편안하고 에어컨 시원하고 난방 따뜻하고 조금만 덥고 조금만 추워도 불평했던 그 마음, 내가 예배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런 예배의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희생을 지불했을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예배는 희생 위에 세워졌어요. 죽음 위에 세워진 것이 예배예요. 어찌 희생 없이 이 예배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희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아기로 오셨어요. 그것을 바울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셨던 신이신 하나님이 아기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가장 큰 희생이에요. 왕으로 올 수 있었어요. 가장 높은 선지자로도 올 수 있었어요. 모든 대제사장보다도 더 존귀한 큰 제사장으로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철저히 희생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기가 되어라. 희생은 뭡니까? 어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잠잠히 누군가에게 의탁할 수 있는 아기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 아니겠습니까? 한 달 전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현관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있는데 3살짜리 주아라고 하는 아이가 오더니 제 다리를 덥석 끌어안고 꼭 껴안아 주는 거예요. 사실 좀 순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래 본 적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평소 같으면 제가 아이들을 안아주는데 그냥 손으로만 안녕 이렇게 그냥 눈인사만 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달려오더니 저를 껴안아 주니까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제가 잠깐 놀랐는데 그 어머니가 따라오면서 아마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가 결단 기도할 때 잠깐 울먹거렸거든요. 그때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아이가 목사님 운다 그랬대요. 그럼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내려와서 저가 있는 걸 보고 그 아이가 와서 저의 다리를 꼭 껴안아 준 거예요. 아마 그 아이의 마음에 목사님이 우니까 내가 안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울 때마다 엄마가 와서 안아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면 가서 안아줘야 되는구나. 그게 그 아이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죠. 저는 당황하면서도요,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분주하고 계속 회의에 회의가 거듭되고 여러 가지 잘했던 것 못했던 것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다 보면
사실 마음이 좀 지치고요, 소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른이 아니라 아이가 말 못하는 아이가 꼭 껴안아주는데 저는 마치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일을 제가 메모에 적어놓고 말씀을 전하는 어제까지 틈틈이 다시 읽어봤어요. 그때 제 감정, 그걸 통해서 제가 느꼈던 생각들, 그러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어제 잠잠히 생각하는 과정에 마치 이런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너는 아기가 되라. 어른처럼 주장하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아기가 되라. 너는 위대하신 주님 앞에 아기가 되어 경배하라. 그래야면 나머지 모든 것은 위대하신 주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다. 저는 연말에 아기로 보냈어요. 연말 당일 하기 전에 제 신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길게 써놓은 곳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버리고 아기처럼 잠잠히 그저 처분을 기다리는 자처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아기의 심정으로 묵묵히 있었습니다. 제가 소동하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가 평화로울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찌 목사만의 역할일까요? 마땅히 여러분 모두가 어른으로 있겠지만 그곳에서 아기처럼 철저히 자신을 희생할 때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희생할 줄 아는 자, 어른이지만 기꺼이 내려와서 아기가 누운 구유에 누워서 이제는 모든 생사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아기가 됨으로써 그 온전한 희생의 모습으로 위대하신 주님을 맞이하여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경배한 뒤에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아기로 모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위대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 길, 완전한 영광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위대하신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희도 아기가 되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희생할 줄 아는 자, 주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희생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희생처럼 이 시간 저희의 삶을, 저희의 심장을, 저희의 미래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 앞에 드려졌던 보배 앞에 담겨있던 세 가지 예물처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경배하는 자의 삶에 다른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그 길부터 이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다른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다른 영적인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식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위대하신 주님을 맞이하며 이제 다른 인생의 삶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평화를,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아멘.